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막기 위한 또 불가피한 여러 방역 조치들 때문에 각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학교, 병원, 또 기업체들, 또 개인 사업자들 모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도 공예배를 중단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아직도 이러한 상황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요, 지금의 이 시기가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도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마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요,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주일 예배, 그리고 또한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주일 예배와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가 이러한 위기 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지속 가능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은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기 기독교 안에 이와 비슷한 그런 위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지 이미 고면해진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요, 사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핍박은요, 로마의 황제였던,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중에 보내진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핍박이 길어지니까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대 전통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의 이 수신자들은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그 이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상당 시간 그 핍박의 그 시간을 오래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예배 활동이 허가되었던 그런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이나 핍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으로 인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대교로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 공동체,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위기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공동체의 위기가 생겼을 때 그들이 권면받았던 주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또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해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어쩌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떤 분들은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염병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냐? 예배에 관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오늘 히브리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 길은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담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파스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파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모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스는 연설을 하다, 이렇게 강연을 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모든 강연을 할 수 있다, 모든 연설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도시 국가에서 그 완전한 시민들만이, 헬라 국가의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파스 레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confidence, 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confidence, 확신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boldness,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boldness라고,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피로 의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14절 말씀이에요. 10장 14절 말씀에 저가 한 재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죄값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사실은 형식과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른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런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들어갑니까? 방울을 단 줄을 메고요. 발목에 방울을 단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혹시나 그에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줄을 매달고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면 줄을 잡아당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을 끌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리고 방울을 매달아서 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우리가 실감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던 예배가, 그렇던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예배의 모든 형식과 의식이 깨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축소된 것입니까? 예배가 축소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예배가 축소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PPT 넘겨주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축소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격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가벼워졌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만날 수 있다, 나이스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약에 있는 제사법과 같은 무게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의식과 그런 종교적인 형식은 다 깨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이 마음의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많은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져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담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담력은 어떤 담력입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실제로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다음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0장 22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밑에 올려놨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는요, 오늘 22절 말씀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된 예배는 진리와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형식적인 제의와 의식을 다 지우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라고 할 때는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될 게, 예배의 그 본질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이죠?
자,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 다음 진리가 우리가 예배의 요소 중에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 참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진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진리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통해서 갖게 하신 것도 바로 믿음이고 마지막에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새 영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 새 영을 주신 것은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리와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영과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새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권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침에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의 본질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에 남아있어야 될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장소가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서도 분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진리와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의 본질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 신교도에 있을 때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정말 예배가 간절히 마음에 사모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3주차 때 제가 처음 간 그 신교대 논산 훈련소 훈련소에 그 예배를 저는 아직도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교대에 들어가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자유시간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아니었어요. 화장실도 제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유일한 장소와 유일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언제였냐? 기상시간 20분 전.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는 그런 버릇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어요. 그 화장실에서 포켓 성경,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5분의 시간이 저에게 절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가벼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2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소망을 더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가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는요.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꼭 교회로 모여야 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위기라고 그러면 그건 공동체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꼭 교회로 모여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로 모이지 않고도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예배당이 어떻게 보면 모이는 장소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세종성서침례교회에 세종시 나성남로 7-16번지에 신영드림타워 5층에 세종성서침례교회라는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세종성서침례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세종성서침례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성서침례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교회가 세종성서침례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종성서침례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세종성서침례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가까운 부분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보면 서로 돌아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영어 성경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서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생각하라. 마음을 쓰라. 자세히 살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먼저는 영적인 관계가 전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관계가 전제가 돼야만이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데 이런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가족관계에 있는 그 실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가족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가족관계가 성립이 돼야만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실체가, 그 관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권면함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관계가 드러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봄으로, 서로 살핌으로 우리가 영적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가족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본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살피라고 말씀하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격려라는 뜻도요, 이 한글 번역으로는 좀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프로보크 무슨 뜻입니까? 자극하다, 유발하다, 선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또 비슷한 단어가 있죠. 스퍼. 그 단어도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극하다, 유발하다, 선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선동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같으면 오버하는 거.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근데 뭘 격려하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선동하라! 동기를 유발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히브리서 이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 일에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일에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5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겠죠. 핍박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임에 오는 걸, 참석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이와 비슷한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오직 고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요, 파라칼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인 권면을 의미합니다. 오직 고나여라는 말이 지속적인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헬라어 형태가요,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현재 분사가 어떤 거 아시죠?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현재 분사를 쓰잖아요. 현재 진행형, ing 이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속적인 권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니 연락도 없이
우리가 한번 모여서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묻기조차도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생소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속적인 권면의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권면의 관계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지속적인 권면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걸 선동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권면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권면을 지속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가족 관계에 있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지속적인 관계, 권면의 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속적인 권면의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고민해왔던 부분이에요. 여러 번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세종홍서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관계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책임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적인 것이나 우리의 모임의 방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세종성서침례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성숙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